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3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마지막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시간을 저희가 좀 돌아볼 때에 저희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지만은,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옵시고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그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면서 그 선교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 수요강단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공부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런 주제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오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좀 일부러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심판자 하나님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도 이 하나님의 분노와 격분 또 진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구약 성경에서만 국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걸쳐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20장의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발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사상들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빗대어서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잃고 분을 폭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노란 무력함에 대한 분노, 또 상한 자존심, 악한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노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성경의 언어를 잘못 오해한 데서 생긴 그런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인 동용적 언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결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때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법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시행하시는 재판장의 진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시행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이 한편으로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유혹과 아내인 하와의 권유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주체는 아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멋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하게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더욱더 무모하게 자신들의 제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이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진노의 날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구해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행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마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할례와 같은 어떤 이 종교적 행위로서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 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용서함을 받았으며 의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진노의 먹구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사실 인기가 없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또한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부요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를 몹시 더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